스데반 공원 방문해 주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그 회장님과 여러분들이 몇 분은 왔다 가셨지만 바울학교 전체 분들이 양평의 스데반 공원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고 스데반 영성원으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봉투에다가 유인물을 넣어드렸는데 그 유인물의 내용은 첫 번째는 바울학회를 처음에 창설하셨던 그 아카페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뉴욕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거기 들어가 있고 그것을 누가 만들으셨느냐 하면은 정용두 목사님하고 뉴욕에서 아카페 선교회를 같이 만들으셨던 권유순 목사님이 작성한 글인데 그 권유순 목사님은 그 양평의 스데반 공원의 영성원 제1대 영성원 원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며칠 전에 미국을 여기 한국에 와 있다가 며칠 전에 가셨는데 바울학회가 오신다고 그래서 아카페 선교회 그 역사를 갖다가 좀 잘 좀 설명해서 적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타자를 쳐가지고 거기다 유인물을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카페 선교회가 바울학회에 뉴욕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시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됐고 거기다가 이제 또 첨부물을 뭐를 했느냐 하면은 정용도 목사님이 그 여성신문사에다가 기고 왔던 사설을 쓰셨고 또 여러 가지 자료가 거기 이제 한 페이지 첨부시켰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학회에 관한 것이고 또 제가 그 스데반 정신 훈련이 필요할 때라고 하는 유인물을 또 하나 첨부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스데반 동산을 설립한 그 동기가 거기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은 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이제 스데반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왜 스데반 공원을 조성을 했느냐 하면은 거기 동산이 좋고 그래서 돌도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무슨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 보겠다고 하는데 돌을 캐다 보니까 스데반을 상징하는 돌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스데반 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바울로 선교회를 시작한 거는 언제 시작했느냐면 40년이 됐어요. 울산에서 제가 비료공장을 관둔 때가 50세 때 관뒀는데 그때 비료공장을 관두면서 무엇을 할까 막막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희망을 주는 것이 뭐냐면 바울로의 생애라는 슬라이드가 있었어요. 제가 울산 지역에 그 뭔가가 도움을 주려고 자료를 울산 지역에다 갖다 줬는데 바울로의 생애라고 하는 그 슬라이드가 그때 그 기독교계에서는 시청각 교재로서는 제일 좋은 자료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서울까지 와가지고 기독교회관의 기독교회관의 NCC 음용위원회에 그 기독교 방송국이 있었고 또 시청각 교재로서는 바울로의 생애라고 하는 그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아마 1970년대쯤 됐을 때인데 그런 걸 만들었는데 제가 울산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로의 생애라고 하는 슬라이드를 울산 지역에다가 보급을 하고 일부러 서울에 와서 돈을 많이 들고 그것을 사다 울산 지역에다 갖다 기증한 일이 있는데 제가 비료공장을 관두면서 뭘 할까 막연했는데 그것을 바울로의 생애 그 슬라이드를 세계에다가 한국 전체 교회에다가 보급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바울로 선교회가 울산에서 시작한 게 1980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로 선교회가 시작된 지는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40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스테반 정신 훈련이 필요할 때라고 하는데, 뒤에다가 그 찬송가 해설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첨부가 되어 있는데, 찬송가 해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하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하는 찬송가에 대한 해설 거기다가 첨부했어요. 왜 첨부를 했느냐 하면은 제가 비료공장에서 그 관둔 데가 50세인데 그때 어긋나게 관뒀어요. 제가 무슨 큰 책임이 사실은 저에게 책임을 지어가지고서 저를 해직을 했지만은 사실상 저보다는 저는 생산부장이었었고 사실 공무부장이 뭐를 잘못해가지고서 사고가 났는데 아무래도 생산부장으로서 고무부장이 책임을 지느냐 생산부장이 책임을 지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비료공장 생활을 했는데 50세에 마지막에 그렇게 해지된다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찬송가가 나 주의 도움받고자 하는 찬송가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가만 계속 3개월을 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스테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 찬송가를 불렀었는데 40년이 진 스테반 바울로 선교회를 하고 스테반 공원을 조성하고 40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성과도 별로 안 보이고 답답하고 제가 의기가 소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럴 때 찬송가 해설이라고 하는 그 책을 내가 구해보게 됐는데 자연히 나 주의 도움받고자 하는 찬송가는 어떻게 해설이 되어 있는가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찬송가를 해설을 보다 보니까 스데반을 상징하는 찬송가다, 스데반 집사를 생각나게 하는 찬송가다 하는 그런 해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해설을 보고서 제가 느낌이 뭐냐면 무슨 느낌을 가졌느냐 하면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찬송가를 불렀는데 저는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장로였던 사람을 신학교 공부를 시켜서 목사를 시키고 양평의 화양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스데반 도를 발견하게 해가지고 스데반 운동도 하게 해주시고 그러신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지금은 비록 건물도 없고 사람도 나를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답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 교회에 있지 않느냐 이때까지 스데반 공헌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고 지금도 너희 곁에서 너를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새로운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주 의기충천하고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학교가 오늘 이렇게 가게 된 것도 바울학교의 교육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스데반 슬라이드 바울로의 생애라는 슬라이드를 전국에 보급하겠다는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큰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까지도 만들어서 이제 인도하시고 교회도 개척하게 하시고 또 스데반 공원도 조성하셔서 또 조성하게 하시고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테마를 줘서 민족 대화합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그 일감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왔습니다만은 오늘날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민족 그 슬라이드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니까 민족 대화합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더 큰 테마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내가 그 유의미를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그 스데반 그 정신을 보급하는 것이 이거보다도 위대한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실천 불가능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발인 것을 깨달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한국이 삽니다. 스데반 정신은 원수 사랑의 주님의 분부를 실천한 스데반의 실천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남북 통일의 원동력이요 세계 평화의 원동력입니다. 남북 통일은 21세기의 인류 역사상 최대의 위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하고 교회가 먼저 이것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제 이제 그 유인물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었습니다만은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스데반 공원 안에는 민족사 박물관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스데반 순교 영성원을 세워가지고 스데반 영성원은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민족사 박물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아무래도 청소년들에게 한국 민족의 긍지를 알게 하고 또 그런 것을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민족이 언제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이때까지 왔는가 또 기독교는 언제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뭐 이런 모든 것을 거기 역사 박물관에 간단하게 시청학적인 자료를 해가지고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제 스데반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 민족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서울대학교 신영화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한테 상의를 했더니 좋은 아이디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은 사학자들을 동원해서 다 협조해 주시겠다 그랬고 민병배 그 교수님은 한국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있는데 그분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기합해가지고 민족사 박물관을 거기다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한국 민족이 태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민족에 대한 의식이 없는데 청소년들에게 아주 애국심이 불타는 그런 청소년들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데반 공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거기 저희 선산인데 선산이고 화양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 토목 공사를 하다 보니까 뜻밖의 돌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른 데는 돌이 없는데 거기는 자연석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자연이 저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돌들이 한 20여 개가 있어요. 아주 돌 무더기예요. 자연조각공원입니다. 어떤 조각가가 일부러 조각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전부 그 자연이 되어 있는 자연석 조각공원이면서 기독교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공원이요. 그래서 이종성 박사님을 거기 모시고 30분 동안 쭉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종성 박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돌 가지고서 기독교 구약 신약을 다 설명하려고 덤볐더니 너는 돌신학자다. 그래서 이종성 학자님이 저를 보고서 돌신학자라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거기는 정말 신기해요. 자연석인데도 기독교를 상징하는 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돌에다가 누가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혀 조각가가 조각한 건 아니고 자연히 이렇게 조각이 됐다.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내 풍수가 그렇게 했다고. 뇌라고 하면 돌 무더기래요. 돌 썩자가 3개가 있으면은 돌 무더기래인데 돌 무더기래의 성을 가지고 이름은 풍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 내 풍수가 좋았겠다. 이렇게 유머스럽게 해서 뭐 설명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가보시면 알지만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 최하철 장로님이 거기는 시와 음악이 흐른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시비가 하나도 없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시가 몇 가지 거기다 세워놨는데 80세에 제가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밝고 아름다운지 영의 세계, 영의 눈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영의 눈 시도 거기다 써붙이고 그 다음에 제가 90세에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영의 심장이라고 하는 시도 썼습니다. 이거 영의 심장이라는 건 시비는 거기다 세우지 않았지만은 저건 80세에 백내장 수술하고 또 90세에는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영의 눈, 영의 심장이라고 하는 시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뉴욕 장애인 해관에 걸려있는 시가 있습니다. Ask the God,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그 장애인이 쓴 시가 있는데 그것도 다 보시면 재미가 있고, 또 김학묵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청해 김학묵 박사님의 그 추모시가 거기 있는데 뇌성마비 장애인이 김학묵 박사를 위해서 쓴 시가 있어요. 그래서 김학묵 박사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남북 적십자 회담을 할 때에 사무총장을 하셨던 분이 김학묵 박사고, 최두선 씨가 적십자 총재를 할 때 남북 적십자 회담이 처음 생겼어요. 그분이 이제 그 남북 적십자 회담을 주선했던 분인데 저에게 많은 교훈을 하신 분이 김학묵 박사고, 김학묵 박사가 바울로 선교회를 다시 시작할 때 울산에서 80년대에 시작했다가 바울로 선교회를 다시 시작한 때가 언제 시작했냐면 1999년 9월 9일 날 바울로 선교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바울로 선교회 착할선자, 교제교자, 모두레자라고 하는 한문자로다가 이름을 하면서 바울로 선교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학묵 박사가 와서 건면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추모시도 거기 있고, 또 그 20주년 기념 때는 강신원 목사님도 오시고 이제 바울학회 여러분들도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20주년이 왜냐면 2019년 9월 9일 날 20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도 바울학회도 이제 다녀가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무슨 바위가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 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의 눈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고, 거북이를 상징하는 거북 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삭 바위라고 있어요. 이삭이 뭐냐면 이삭 바위가 있는 아브라함 바위도 있고 이삭 바위도 있는데, 그 왜 이삭 바위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네가 1년 후에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그 천막에서 웃기시네, 무슨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들을 낳느냐고 웃기시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천사가 네가 웃었지, 그러니까 안 웃었다, 그러니까 네가 정녕 웃었느니라. 그러는 그걸 상징하는 바위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삭 바위라고 하고 아브라함 바위가 있고, 또 영의 눈 바위도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또
그 금식 기도 바위, 금식 기도를 하는 바위가 거기 있는데 그 돌은 거기다 갖다 놓고서 놓은 후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네, 물론 스테반 바위는 거기 물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바위가 있고 또 전도자의 발을 상징하는 전도자의 발을 상징하는 돌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할렐루야 바위가 있고 아멘 바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겟세마네 기도 바위 또 거기에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바위들을 한 바퀴 쭉 돌아보면은 자연히 기독교를 그런 바위를 설명하다 보면은 자연히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지금 조각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서 기독교로 접근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돌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놀랍고 이 바울로 선교회를 많이 여러분들이 선전해 주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운동을 통해서 민족 대화합 운동을 하는 그런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특별한 분을 초청을 했는데 어떤 분을 초청을 했느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을 왔다 갔는데 그때 그 왕세자가 왔다 갔는 동기는 뭐냐면은 관광 자원을 거기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만들고 한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분이 왔다 갔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도 있고 호레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데스바니아든지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 사람이 설명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오늘 와서 한 5분 동안 특강을 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광에 대한 것을 윤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인천에 사시는데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폐이 오시겠다고 설명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한 10분 정도만 그분한테 드리면 아마 잘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뭐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서 이제 현장을 보시면은 아마 실감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억수로 비가 많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비는 안 오고 구름이 끼고 이렇게 바깥에 날씨도 좀 선선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학교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거긴 에어컨이 없고 굉장히 더운데 날씨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도 바울학교 회원들이 오시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을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